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사실 누구에게나 특별하지요. 특히 내 아이 같은 경우에 그 아이가 맘마 하다가 아무리 들어도 나한테 맘마인데 엄마라고 하잖아, 아빠라고 하잖아 라고 하는 우기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아이가 기저귀를 떼고 좌변기에서 응가를 성공할 때 그 사진을 저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걸음마를 뗄 때, 이 아이가 학교를 갈 때, 이 아이가 처음으로 색종이에다가 삐뚤삐뚤한 글씨로 엄마 아빠 감사해요 카네이션을 만들어줬을 때,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우리는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말을 안 듣는, 지금은 문을 닫고 있는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의 어린이 때의 모습과 어린이 때의 경험, 그 따스함,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평생 동안 살아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특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아버님 얘기를 들으니까 손주는 아이보다 더 특별하대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때는 자식이 있어도, 저희 아버님이 3형제 중에 막내셨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사촌들이 있으신 거예요. 있는 겁니다. 형들, 누나들이. 그러니까 그 틈에서 저를 이렇게 한번 안아주지를 못하셨대요. 어머님 말씀으로는 저희 어머니가, 제가 큰아들인데 저를 젖을 잘 못 물리셨대요. 왜냐면 큰어머니가 데려가서 젖을 물리고 동서, 자네는 가서 밭일을 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되게 서러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지금 보니까 서러운 거지, 뭐 그 당시에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식에 대해서는 이 책임이 내가 있고 뭐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데, 이제 손주는 마음껏 사랑해 주면 된대요. 왜냐면 뒤처리는 다 내 아들이 할 거니까, 내 딸이 할 거니까. 그래서 손주에 대한 그런 감정은 또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모두를 사실을 웃음 짓게 하고요,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진짜 일어나게 하는, 용기를 내게 하는 아주 마법과도 같은 단어가 바로 어린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는 그렇지만 어린아이를 키우는 데는 이것이 참 감성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남가주에서 우리의 자녀를 이민자로서, 이민자 가정으로서 키운다, 양육한다, 혹은 손주를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더 좋은 학교를 보내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더 좋은 환경에서 좀 양육하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있습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나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도 우리 아이가, 우리의 손주가 믿음 안에서 좀 잘 자랐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간절한 마음과는 별개로 그게 잘 됩니까? 아니면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됩니까? 마음먹은 만큼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한계가 뚜렷하거든요. 부모로서,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게 너무나 한계가 뚜렷합니다. 그런데 한계가 뚜렷할수록 좀 우리 아이가 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은 더해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마음 가운데 어떤 기도 제목을 갖습니까? 주님, 내가 다 해줄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 아이의, 우리 손주의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우리 아이를 안아주시옵소서. 우리 아이가 나갈 때든 들어올 때든지 일어서든 앉을 때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품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지극히 건강한 기도이지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부모들도 우리의 마음과 똑같았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공감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내가 줄 수 없는 그 복을 우리 주님이,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귀신을 내쫓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주님이 좀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특별한 말씀 한마디라도 우리 아이 평생에 기억날 만한 복된 말씀이라도 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똑같은 마음이에요.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 부모의 마음은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 다음 장면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문장이거든요.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에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오늘 예배에, 오늘 말씀에, 오늘 복음의 방향이 어린아이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온전한 예배의 주인은 온전히 하나님만 되셔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어린이를 사랑합시다, 어린이를 아낍시다, 예, 물론 그거는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시교독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자손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두말할 나위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가복음 10장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린이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냥 따뜻하게만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기 전에 노하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의외의 예수님의 분노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의외의 분노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26년 어린이 주일에 어린아이처럼 되자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순진무구하자, 욕심을 버리자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화를 내셨고 누구를 품으셨고 누구에게 복을 주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 같은 천국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오는 길을 막은 제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노하신 방향성이었어요.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꾸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야기를 한다면 제자들의 반응이 우리의 예상을 넘습니까? 아니면 예상 아닙니까? 우리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우리가 좀 보호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병자들이 많았거든요.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논쟁하거나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들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일상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늘 긴장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이런 애들까지 데려와서 예수님을 귀찮게 할 일인가? 예수님의 시간과 체력을 아껴야 한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청중에도 우선순위가 있지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꾸짖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부모를 꾸짖었겠죠. 그런데 그 꾸짖었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향하십니까?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예수님이 노하십니다. 이건 여러분 불쾌감의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짜증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막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깊이 분노하셨습니다. 노하시어라는 저 말씀, 헬라어 저 단어가 예수님이 주어로 되어서 예수님이 노하시다라는 이 문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신약의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은 굉장히 의외의 장면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저 예수님 분노하신 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아니 왜 기도하는 내 집에서 너네는 장사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채찍을 만들어서 내쫓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예수님 분노했잖아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화 있을진저 라고 저주하시면서 그들을 분노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분노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분노와 오늘 제자들을 향하여 노하시는 것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청결을 하시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다는 것은 그 분노의 단어를 보면 단호함입니다. 마치 여러분들 집 청소를 다 해놨어요. 근데 아이가 막 흙탕물로 해가지고 그냥 신발도 벗지 않게 막 오면 어떡합니까? 거기서!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어서 오세요 하지 않잖아요. 그겁니다.
왜 기도하는 내 집에, 내 성전에 너네들이 이윤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들어오느냐? 안 돼. 단호한 분노였습니다. 이것이 성전 청결에서 예수님의 장사치를 쫓아냈던 분노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이것은 자신들의 위선을 알면서도 그 위선을 멈추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자 그리고 경고로서의 분노였습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저주받아, 그러면 큰일 나 라고 하는 그런 분노였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분노는, 두 가지 화내시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가능해요. 우리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유일하게 분노하셨던, 노하셨던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말씀을 가장 많이 들은 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 가장 많이 헌신한 자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자기들이 편하자고 이렇게 막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좀 편안한 상태에서 사역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행동한 사람들,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분노하셨다?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헬라 원어 사전을 보니까요,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노하셨던 그 노하심은 바로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놀이동산을 갔어요. 여러분 자녀를 데리고, 손주를 데리고 다 페이해가지고 다 하고 해가지고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동산에 라인업을 합니다. 조금 있으면 내 차례가 되는 거예요. 키도 다 맞고 뭐 다 맞아요. 뭐 안 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놀이동산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내 아이를 딱 보더니 아니야 너는 안 돼 라고 하면서 부당하게 내 아이를 차별하는 겁니다. 내 아이를 못 살게 구는 겁니다. 내 아이를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뒤에서 지켜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입니다. 여러분이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자가 아무 이유 없이 불의하게 핍박을 당한다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막 분노를 표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장면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한다고 줄을 서 어린아이들은 저리 가, 애들은 가라고 했던 이 장면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유일무이하게 오늘 분노하신 장면이 바로 그런 지점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사람들을 막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로 오는 길 자체를 막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제자들은 오해하고 있었어요. 내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회중이, 어느 사람들이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을지, 누가 먼저 와야 하고 누가 좀 나중에 양보해야 할지, 어떤 사람이 앞줄이 앉고 어떤 사람이 뒷줄로 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본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이게 익숙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들이 예수님 앞에서 줄 세우는 문지기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저 어린아이처럼 삽시다, 우리 순진무구했던 욕심을 버립시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만 쓰인 동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대상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가장 충성스러운 제자들이 한 번밖에 없었던 예수님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가르침은 누구를 향한 가르침입니까? 저를 향한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예배자로서, 목사로서, 제자로서 살겠다는 여러분을 위한 경고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누군가가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그 길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말로는 복음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에게 자격을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는 알아야지, 이 정도는 변해야지, 너는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이 정도는 갖춰야지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분노의 대상인 제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에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신앙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은혜에 따른 열매이지 은혜를 받기 위한 자격이나 입장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신앙 공동체는 자격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의로움을 광고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스스로는 자기를 고칠 수 없는 병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손의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품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곳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천국은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야단하시고 난 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중반절부터 15절의 말씀, 우리 한 글자 한 글자 똑똑히 읽어봅시다. 시작.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막은 것은 어린아이가 아니야. 너희가 막은 것은 지금 천국으로 향한 길을 막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확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14절에서 이런 자는 누구입니까? 예,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어린아이라는 얘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떠올립니다. 그 좋았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맑은 눈, 깨끗한 마음, 거짓말하려면 눈을 이리저리 돌리는 너무나 빤히 보이는 그 어린아이의 순진무구함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의심 없는 믿음 같은 것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대개의 어린이 주일에는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믿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이 현장에서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는 오늘날과 같은 어린이가 아니었습니다. 100% 의존적인 존재였습니다. 권리도 없고요, 지위도 없고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도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아니에요.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0년 전 1920년대, 1930년대에 여러분 모든 노동 인구의 20%가 어린아이였다는 걸 기억하십니까? 학교 보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값싼 노동력이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것은 성인 남성은 등치가 커서 가지 못하는, 위험해서 가기를 꺼려하는 갱도, 탄광 그런 곳에 아이들을 보내놓고 하루에 12시간씩 갱도를 파괴했던 것, 그것이 100년 전 어린아이의 가치였고 삶이었습니다. 그래놓고 어른에 비해서 10% 20%밖에 웨이지를 주지 않고 부려먹는 것이죠. 한국에도 여러분, 한국에도 섬유산업이 발달할 때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학교를 가는 것보다도 미싱 돌리고 시다로 살고 저 다락방에서 그 좁은 곳에서 냄새 맡아가면서 먼지 맡아가면서 평생 동안 고향에 돈을 붙이면서 살아왔던 것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선배들의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어린아이의 권리라고요? 어린아이를 보호해야 한다고요? 어린아이를 위해서 학교를 세워야 한다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의 세금을 써야 한다고요? 이거는요 기껏 해봐야 50년 100년 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린아이는 누군가의 보호 없이는 스스로를 증명하기도, 스스로를 주장하기도 어려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가치였습니다. 한마디로 어린아이는 100% 의존적인 존재였어요. 빈손의 존재였어요.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였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이 흐름은 오늘 마가복음 10장에서 문맥을 통해서만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전에는 누가 나오냐면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논쟁을 하려고 합니다. 논쟁의 주제는 이혼이었어요. 그 이혼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짝지어진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논쟁적으로 나왔던 건 바로 뭐냐면 여기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면 와이프를 내다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라는 도전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이 있으니까 이혼해도 돼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깨부수는 거니까요. 아니야, 모세가 이혼 증서를 줬다고 해서 너희는 이혼하면 안 돼 라고 말한다라면 바로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이혼 문제를 지적하다가 순교를 당한 지 직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2절을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궁금해서가 아니라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 답이 뭡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이혼 증서를 써준 것은 율법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메이크업이 아니다. 5절을 보시면 너희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혼 증서를 쓰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짝지은 것을 사람이 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오늘 말씀 전에는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장 17절을 보시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면서 부자 청년은 자기의 이력서를 가지고 나옵니다. 제가 어디 사는 누구이고요, 저는 뭐 했고요, 어릴 때부터 11조 다 했고 율법 다 지켰고, 자, 이 정도면 제가 제자가 될 수 있겠죠, 이 정도면 제가 천국에 당당히 입성할 수 있겠죠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그 중간에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논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세 율법이에요. 그리고 부자 청년은 자기 이력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 정도면 되지 않겠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이에 아무 주장할 것도 없고 아무 이력서도 없는, 아무 자기의 힘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인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오늘 1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진실로 15절의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시작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동사는 받아들이지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논리로서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요러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논리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내가 이것을 다 했으니까 내 진심과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이 이렇게 증거되니까 이것으로, 이 이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력이 아니에요. 자기 의가 아닙니다. 성취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품에서, 예수님 존전 앞에서 예수님이 주셔야 받는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따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방식과 삶의 경험이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우리는 늘 성취하는 방식으로 살아왔어요.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직장에서, 사업에서 성공해야만 했습니다. 잠을 줄여요. 집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 생활 가운데 물러서지 않고 버텨내는 것, 물러설 곳이 있어요. 물러서죠. 내가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내야만 됩니다. 그래야 더 열심히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고, 더 준비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었고, 더 증명할 수 있어야만 밀려서지 않는 그런 삶이 이민자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도 뭔가 논리가 있어야, 뭔가 이력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고, 인정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논리에 갇혀요. 자기 경건, 자기 헌신, 자기 경험, 자기 성취를 붙들고 우리는 말하지 않지만 나는 천국에 들어갈 만해, 나는 구원받을 만해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사람이 더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러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려고, 얻어내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은혜 앞에 서지 않고 자기의 논리로,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이력으로,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 앞에 서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오늘 말씀 이하이면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자격도 없는 자의 것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다라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100% 의존적인 존재,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야말로 천국의 주인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16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막았습니다. 예수님은 안으셨어요. 제자들은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이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이를 품에 안으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 순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안길 만한지 아이들에게 자격을 묻지 않았습니다. 너는 부모님 뭐 하시는 분이니? 교회 다니니? 헌금 많이 하니?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먼저 시험하지 않습니다. 너 믿음이 있니? 라고 묻지 않습니다. 설명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안아주셨어요.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순서입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내가 준비되면, 내가 괜찮아지면, 내가 좀 나아지면, 내가 충분히 변화되면 그때에야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반대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안아주셨고 안아주시고 난 후에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게 되고 변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내려와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 성육신은 베들레헴 말구유에서만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육신은 33년 동안 우리와 똑같은 배고픔과 똑같은 가난 속에서 갈릴리의 먼지길을 걸으시고 사셨던 그 삶이 성육신입니다. 우리와도 같은 주인들의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신 것이 성육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 위에서 두 팔을 벌려 죽임당하신 것, 이것이 우리를 위해 내려오신 성육신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두 팔을 벌리신 이 방식이 바로 우리를 안으시는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격이 갖추기까지 너희에게 십자가 은혜가 어울릴까 어울리지 않을까 기다렸다가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빈손일 때, 우리가 무력할 때 주님이 먼저 우리를 향하여 팔을 벌리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으십시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성경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화면엔 나오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행했던 게 나오고요, 우리의 상태가 나오고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나옵니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먼저 우리의 상태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다시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다음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격이 있어서 그럴만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의 늪 가운데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비춰볼 줄 알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저 어린아이와 같아요 라고 말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전에 바리새인과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저처럼 신학을 공부한 목사들이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싫으니까 논리를 가지고 서는 겁니다. 하나님, 저 담임 목사잖아요. 더 평생 동안 여기에서 벗어난 일이 없는데요.
평생 동안 죄 지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평생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논리를 내세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자 청년처럼 우리의 이력을 내세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는 빈손밖에 없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는 하기를 주저합니다. 혹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 유일한 분노의 대상이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채 예수님께 가는 그 길을 내가 막아서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어떤 예배의 결론은 어린아이와 같자, 어린아이를 사랑하자, 이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 주일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어린이 주일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가져야 할, 닮아야 할 어린아이의 영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자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의 힘으로 설 수 없는 자들을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야 할 신앙의 유산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민자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빠가 정말 죽을 똥 말똥 해가지고 이렇게 해줄 테니까 아빠 어깨 위에서 너는 네 삶을 시작해봐. 아빠는 늘 미국 사회 메인스트림 그 언저리에 있었지만 너는 나보다 더 영어도 잘하고 더 교육을 받았으니까 너는 아빠 어깨를 밟아서서 이제는 네가 메인스트림 한번 가봐봐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공의 전략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 방법으로 좋은 직장을, 좋은 학교를, 좋은 조건을, 좋은 이웃을 만들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자녀에게 정말 우리가 남겨줘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섰던 사람이라는 것, 우리 또한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섰던 사람이라는 것, 우리 또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던 사람이라는 것, 우리 또한 주님의 품이 아니면 무너질 수밖에 없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려줘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남겨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했던 모든 소리는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잔소리라고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되는 것이 있습니다. 말은 잊어버렸을지라도 부모의 뒷모습은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이 어디에 무릎을 꿇었는지를 잘 압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했는지를 잘 압니다. 무엇을 가장 의지했는지를 잘 압니다. 무엇 때문에 울었는지, 무엇 때문에 무너졌는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다시 일어섰는지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안다라면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려줘야 할 가장 강한 신앙 교육은 완벽한 부모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완벽하진 않지만, 빈손이었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는 부모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바리새인의 것입니까? 부자 청년의 것입니까? 예수님과 가장 익숙했던 제자들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어린아이 같은 자들, 아무 자랑할 것이 없지만, 내세울 것 없지만 주님 앞에 서서 그 품에 안겨서 주님의 복을 받는, 주님과 가장 가까운 자들이 바로 천국의 주입니다 라는 것이지요. 세상은,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자격을 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세상은 준비된 자를 기다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빈손으로 오는 자를 가장 먼저 알아보십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 위에 저와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에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향하여 팔을 벌리고 계시고 십자가에서 여전히 우리를 대신하여 먼저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마음 가운데 혹시 주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라면, 내가 조금 더 교회를 다니고 내가 성경 지식이 쌓이고 좀 익숙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 알아야지, 성경 공부하고 난 다음에 내가 구원받아야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천국의 주인이고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 몇 걸음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잘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